네, 저희 오늘 이제 보실 본문은 이제 전서 13장이에요. 13장. 13장입니다.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다 모이세요. 그런데 다행이에요. 우리 그렇게 되게 그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난 이야기 좀 살펴보면 이래요. 지금 배경이 어떠냐 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하게 여겼어요. 영적으로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이 방언을 하는 것이다. 신령한 사람이 방언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오해가 계속 이어졌어요. 어떻게 이어졌는가 하면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방언을 으스대기 시작한 거죠. 나 방언할 줄 알아 이렇게. 그죠? 그럼 어떻게 자랑을 하려고 했냐면 공적 예배 자리에서 드러났어요.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중에 기도 인도를 하는데 방언을 하는 거지. 상상이 가십니까? 이제 올라와서 옛날에는 사실 초기 교회에는 초대교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됐으니까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말씀을 전하고 막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언을 하는 사람이 막 앞에서 이렇게 방언을 해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설교 들으러 왔는데 설교가 안 들리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교자가 우왕좌왕하기만 해도 힘든데 그게 아니라 아예 방언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같이 있는데 방언을 해버리고 너희는 못 알아들어? 난 영적이야.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예배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지 못한 거죠. 또 기도인도 하는데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예배가 엉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12에서 14장을 기록을 한 거고 방언의 특별함에 대한 오해를 푸는 것이 12에서 14장입니다. 12장에서 바울은 크게 네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꼭 아시면 좋아요. 방언과 관련된 오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꼭 아시면 좋겠어요. 첫째로 신령함의 의미를 바로잡아요. 바울이. 신령하다는 게 뭐냐? 우리가 환상을 보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러면 신령하다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신령함의 의미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에게 삶을 드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령하다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임재했다는 뜻이잖아요. 성령께서 거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 성령이 거하시는 표지가 뭐예요?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말씀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방언이 아니고 어떤 영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 그리고 나의 구원, 내가 사는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구나. 은혜에 대한 눈이 뜨여 있는 사람을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둘째, 은사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분 앞에서 막 설교를 엄청 잘해. 그러면 사람들은 착각해요. 저 사람 경건하겠지?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찬양을 기가 막히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죠. 일반적으로 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좋나 봐. 뭐가 느껴졌어. 그런데 사실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닐 수 있다. 왜? 은사라는 것은 그 사람이 경건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죠. 은사는 그냥 선물이잖아요.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아도 좋은 찬양처럼 들리는 걸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아도 좋은 설교처럼 보이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경건함과 은사의 소유 여부가 비례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은사를 가지면 경건한 것이냐? 아니다. 이 얘기였고 세 번째로 방언은 특별한 은사가 아니었습니다.
방언은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수많은 은사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은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한다고 의스될 것도 없고 못한다고 열등감을 느낄 것도 아니었습니다. 넷째, 어떤 은사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역과 연결이 되잖아요. 은사라는 건 사역과 연관되지 않습니까? 드럼 치는 은사가 있으면 드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이잖아요. 드럼을 치는구나. 그런데 내가 있는 은사는 청소하는 은사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은사는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일 수 있죠. 그러니까 다른 은사지만 다른 은사가 또 다른 사역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다른 관심과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사의 차이가 결국은 관심의 차이로 이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질투하거나 시기할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관계없이 사실은 정말 우리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와 별개로 현실 안에서 분명히 소외되는, 열심히 섬기지만 소외되는 청년들이, 그러니까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체들을 향해서는 오히려 더 존귀하게 여겨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평소에 관심을 전혀 받지 못해. 교회에서조차 잘난 사람이 우대받는 그런 것들을 전복시키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 이야기였어요. 지난 이야기는 이렇고 이제 12장 31절입니다. 오늘 이제 처음 시작이에요.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큰 은사를 열심히 추구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사는 가만히 있으면 자라나지 않아요. 그렇죠? 나 찬양의 은사가 있어. 근데 입을 탁 다물고 있으면 찬양을 잘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내가 설교에 은사가 있어. 설교를 안 하면 은사가 사라지는 것이죠. 사라진다는 표현보다 뭐 소멸되거나 좀 이렇게 약해지는 거죠. 불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를 열렬히 사용해야 될 어떤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열심히 써라. 은사를 정말 열심히 써라. 제가 얼마 전에 제자 훈련하다가 한 자매가 자기의 은사는 체력이래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를 한 거지만 그 은사를 써서 열심히 공동체를 섬기고 싶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우리가 은사가 쓰면 쓸수록 풍성해지는 거죠. 안 쓰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더욱 큰 은사를 계속 사모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보다 더 은사가 좋아지도록 사모해라. 은사 자체는 좋은 거잖아요. 경건함과 비록 정비례 관계는 아닐지라도 은사가 있으면 좋잖아. 그죠? 그러니까 더 추구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5년입니다. 이제 준비하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또 어떤 섬김의 자리가 있어야 내 은사를 더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섬김의 자리를 결정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31절이 연결고리처럼 돼 있어서 그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31절 뒤 하반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은사와 관련된 거는 이제 31절에서 상반절에서 끝나고 이제 하반절에서 이제 은사 설명은 다 했으니까 정말 좋은 길을 알려줄게, 이런 얘기죠. 자, 이제 정말 좋은 길이 뭔지,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세우는 길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네, 다음입니다. 네, 이제 사실 13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정말 유명한 장이잖아요.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아는 장인데 이 장이 많이 오해되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제가 국어 교육과를 나왔는데
교수님이 늘 하시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유명할수록 엉망인 해석이 유명해. 유명할수록 해석이 엉망이야. 사람들에게 편하게 이해되는 것들, 그냥 아무데나 갖다 붙여서 이해되는 것들로 많이 전파되기 때문인데요. 고린도전서 13장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전체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1에서 3절은 사랑은 뭐뭐가 아니다. 네거티브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랑을 이렇게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없으면 이렇게. 그리고 4에서 7절은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긍정적으로 서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은 영원하다 이 얘기를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 3절을 이번 한번 살펴볼게요.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아멘. 여기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방언을 지극히 아름다운 천사의 언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천사와 소통하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뭐 이렇게 소통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방언이 아름다운 언어가 아니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어떤 경우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음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곡조가 있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앵하는 어떤 것. 그러니까 굉장히 소음이죠, 소음.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소음을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최악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방언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사실은 너희 지금 하고 있는 건 소음이야 이 뜻이에요. 지금 소음이야. 지금 꽹과리 같아. 듣기 싫어 이 말이죠.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사랑 없이 방언하는 것이 듣기 싫어. 그건 소음이야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조금 이렇게 1인칭을 써서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시끄러운 소리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는 의도가 결여된 채로 내가 이만큼 영적이야 라고 주장할 때 그것은 소음이라는 뜻입니다. 소음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경건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어떠한 것이 없이 타인을 섬기려는 의도가 결여된 채로 내가 이만큼 영적인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음이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기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기도 할 때 대표기도라는 거는 회중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중을 충분히 고려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대표기도 올라가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쭉 해. 소음이죠. 여러분, 저는 노성진 목사님과 김진규 목사님과 신대원을 같이 다녔어요. 신대원을 이렇게 같이 다녔는데 그 한 학년 선배가 이제 홍태규 목사님이었고 같이 다녔어요. 그런데 저희 반 반장님이 굉장히 독특한 분이었어요. 이제 프로필 사진이 그 트럼프 딸이었나? 그 트럼프 딸과 결혼하는 게 그 이제 꿈이었던 우리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뭐 그분이 이제 채플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한 거예요. 저희 이제 채플 시간이 있는데 대표 기도를 총신 신학대학원 역사상 가장 길게 했어. 8분을 했어요. 8분. 저는 진짜 꽹과리 소리인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채플을 드리는 사람의 최고의 유익이 뭡니까? 빨리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짧게 해야죠. 그게 사랑이죠. 근데 8분을 했다는 거는 옳지 않은 거죠. 자,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면 눈치가 없어져요.
이 기가 막혀. 사실은 왜 이렇게 나 지혜가 없지? 너 눈치가 없어서 그래. 눈치가 없는데 눈치가 왜 없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집 앞에 몰려.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필요가 안 보이고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지. 신앙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죠. 공동체에서도. 특별히 여러분 헬라어로 이 뒤에 되고라는 단어가 게고나라는 단어예요. 게고나 이렇게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하니까 미래 시제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럼 미래 시제로 써야 되는데 현재 완료 시제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구적으로 가치가 하락한다는 뜻이에요. 굉장한 강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경건함을 누군가한테 자랑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서 내가 뭔가 신앙적인 척을 하려고 하면 사실상 영구적인 가치가 하락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끔찍한 행동이냐 이 뜻이죠. 사실은. 여러분 2절입니다.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게 번역이 좀 더 좋은 번역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다음입니다. 다음 보시면 이게 조금 더 좋아요. 보시면 만약 내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3장 12장에서 예언은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동체의 상황에 맞게 말씀을 적용하는 능력이에요. 예언이.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건 설교를 한다는 의미예요. 우리로 치면 설교의 은사가 있는데 이 설교자가 사람이 단순히 깨닫기에는 정말 너무 심오한 신비를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얻을 수 있는 지식들이 있잖아요. 그게 막 끝이 없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통용되는 지식, 학문에 너무 능통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완벽하고 그리고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도 지식적으로 하나도 밀림이 없어요. 심지어 이 사람이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이런 설교자가 있으면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그런데 심지어 이 설교자가 믿음도 좋은 거예요. 믿음도. 산을 옮길 만한 이 말은 뭐냐면 불굴의 믿음이에요. 불굴의 믿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 그죠?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설교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인류가 낳은 최고의 설교자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뜻이죠.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정말 탁월한 은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이 결여돼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자, 3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좀 이제 극단적인 상황을 이제 가정하는 건데요. 구제예요, 구제. 구제고 내 몸을 이제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제 모든 걸 바쳐서 구제를 했어요. 이것만 해도 대단한데 여러분 이제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이 표현이 사실은 이제 조금 어려운데 잠깐만 한번 집중해 주세요. 이거 조금 어려워서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낯선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은 원문이 있어요 없어요? 원본이 없죠. 우리는 사본만 있어요. 성경이 사본만 있어요. 목사님 저희가 성경 원문이 없다니 너무 충격적입니다. 성경 관리 누가 어떻게 한 겁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제 역사 속에서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시 될 것 같은 것은 다 사라지게 하세요. 성경에서 모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시키고 그 사람이 죽었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 무덤이 있고, 무덤이 있으면 그걸 이렇게 막 사람들이 그걸 신성시할 것 같으니까 천사가 숨겼어. 안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주셨어요. 언약궤를 줬어. 성전에 있었고 성막에 있었는데 바벨론이 성전을 무너뜨릴 때 언약궤가 사라져요. 없어. 지금도 발견이 안 돼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애지중지한 언약궤가 없습니다. 사라진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뭐 헤롯 성전 이런 거 47년 동안 지었다 하는데 그런 것도 무너뜨리시죠.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성경 원본을 숨기셨다고 생각해요. 성경 원본이 있으면 인간이 신성시할 게 분명하니까. 사실은 성경 기록된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원문이 있으면 우리가 그거 하지 않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지금 사회사본 나오면 수백억이야. 원문 얼마겠어요? 그죠? 신성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사본들이 문제가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99.9% 일치하고 있고 아주 이제 소수의 문제들이 있어요. 논란이 되는 영역들이 있고 그렇다고 해도 뭐 뜻이 크게 바뀌는 건 없어요. 우리가 성경 무호라고 할 때는 원문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원래 이렇게 써주셨을 때가 무호하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사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한 이유는 이게 사본의 차이가 있는 본문이에요. 자, 한번 넘어가 주시면 이게 불태우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우세소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로 쓴 게 있고 또 하나는 카우세소마이. 그래서 비슷해요. 사실 이 발음이 비슷해. 자랑하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도 중간에 한 단어를 제외하고는 똑같죠. 저희가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필사자가 졸았다. 필사자가 뭔가 실수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을. 근데 저는 아래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불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용례가 거의 없어가지고 사실 자랑의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 하는 거죠. 3절에서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자랑하기 위해 내어줄지라도 내 자랑을 위해서 열심히 했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자랑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건 어떤 의미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거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뭔가 내가 교회에서 엄청 뭘 많이 했는데 맨날 자기 자랑을 해. 맨날 뭘 해. 그 의도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랑에 다. 그러면 실제로 교회는 하나도 성장하지 않아요. 그냥 인간의 어떠함이 남아있는 것일 뿐이죠. 자, 올해 섬김을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사랑하기 위해 했었나? 우리가 서로 제가 이렇게 공동체 분들을 보고 최근 청년들을 뵈면 성실하게 대부분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실도가 떨어지는 청년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기 일에 굉장히 성실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성실한 경우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성실함? 이건 하나의 습관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배우지 못하고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당장 이제 제가 에피소드 워십만 해도 그런 거죠. 이
이 에피소드 워십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가? 나라는 존재가. 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이게 동기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청년들을 말씀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나? 아니면 그냥 제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처음엔 그럴 수 있지만 계속 동기가 좋아져야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섬김을 할 때 처음에는 내가 뭔가 좀 더 인정받고 드러나고 관계가 좋아서 해야겠지만, 그렇게 시작할 수 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게 있나?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묵상을 하면서는 진작에 더 사랑했으면 좋았겠다. 의도를 가지고 연습을 했으면 훨씬 좋았겠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정말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을 섬겨야지라는 분명한 의식과 의도를 가지고 했으면 훨씬 더 좋은 예배가 됐을 것 같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내년에는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다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어떻게 전문가가 됩니까? 어떤 영역에서 반복하면 전문가가 됩니까? 그 처음에 1만 시간의 법칙인가요? 그게 나왔을 때 그 책을 읽고 굉장히 가슴 아픈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롤 아세요? 롤? 게임? 롤이 있는데 1만 시간을 애쉬라는 캐릭터를 한 분이 계셨어요. 한 캐릭터를 여러분 1만 시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잘해야 되지 않아요? 이분의 티어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브론즈 좀 실버였어요. 그러니까 실버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충. 근데 이제 괜히 실버들 괜히 상처받지 마세요. 근데 이제 그런 거지. 뭐냐면 신앙생활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생각하는 게, 신앙생활도 그냥 하면 안 돼. 의도를 넣어서 연습을 해야 돼. 근데 그 의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의도를 넣는 거죠. 예배 한 번을 하더라도, 설교 한 번을 준비하고, 찬양 한 번을 하고, 뭔가 섬김 한 번을 하더라도 의도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의도를 집어넣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좋은 신앙인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삶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네, 그 다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을 잘 알아야겠어요. 그렇죠? 사랑을 잘 알아야 돼. 그래서 바울이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서 7절인데 여러분 읽으면 기분 좋으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아멘. 네, 여러분 4절에서 7절은 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말로는 이게 잘 이렇게 구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말 역시도 자세히 보시면 사랑은 동사로 다 써요. 헬라어에서 15개의 동사가 나와요. 명사가 없어. 무슨 얘기냐면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액티브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널 사랑해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게 행동으로 결합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15개의 동사가 있는 거죠. 성경에서 사랑은 상태를 넘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상태야가 아니고 액션인 거죠. 행동이 있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아니에요. 아직 아니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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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현재 시제는 이게 다 현재 시제로 써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현재 시제는 습관이에요.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의도를 집어넣어서 연습해야 되는 덕목들인 거죠. 이게 참는 것, 온유한 것들, 의도를 집어넣는 거죠. 자, 그리고 둘째로 이 4절에서 7절은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못하고 있는 것들을 다 써놨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안 참죠? 온유하면 친절하지 않고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하고 막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참교육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4절에서 7절은 고린도 교회의 실패를 사실은 이야기하고 드러내는 구절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사랑에 관한 설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만 이해를 해야 되면 한번 다음 보세요. 이것만 넘기면 돼요. 히브리어는 이제 바울이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글을 쓸 때 교차대구법을 쓰는데 이 15개의 중심에 뭐가 있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최고 강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냐? 단순히 한 구절로 표현을 해라. 한 단어로 표현해라. 그러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구조상 최고로 강조하는 거지. 그래서 사실 이번 시즌에 에피소드 워십을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타인의 유익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자기의 유익, 타인의 유익이 계속 이어지는 주제인 거예요. 지금 쭉 이어지면서 결국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있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사실은 자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 어떤 관심이 계속 옆 사람에게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에 계속 잘하고 있는 사람은 관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관심이. 그 사람의 필요가 뭔지, 그 사람은 어떤 걸 원하고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거지. 여러분, 교회가 역동적이고 생동감이 있으면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그 사역의 혜택을 보시는 분들을 고민하면서 그분들의 유익을 고민하면서 사역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편함이 아니라 사역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 그 수혜자들의 유익이 더 커지기를 고민할 거예요. 그런데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사역을 하는데 자기가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굳은 거예요. 방향이. 그러니까 사역을 해. 근데 행사가 또 왔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행사가 또 왔다. 아유, 귀찮은데 어떻게 하면 때우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유익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 타인을 향한 생각이 적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교회가 굉장히 조금씩 죽어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동일하게 똑같이 사역을 하더라도 그 형태가 똑같더라도 사랑이 있고 없고가 그 사역의 본질을 규정하는 거죠. 이 사역이 진짜 좋은가? 이 사역을 통해서 진짜 생명이 흘러가나? 그러면 그 사역에서
그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정말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있나? 여기에서 결판이 나는 거지,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드라이브를 거셔야 되는 거죠. 자, 저희가 이제 내년도 순장들 세우고 있습니다. 순장들, 그러니까 제가 저희 공동체를 볼 때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개선을 해야겠다, 내년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그룹이에요. 소그룹을 그동안 못했다는 게 아니라 많이 발전을 좀 해야겠다. 그런데 제가 가장 사실은 정말 이제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순장들이 순원을 보게 하는 거예요. 순장들이 정말 순원들을 향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어야 될 것 같아. 그래야 그 안에서 복음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사실 모든 사역이 그렇죠. 찬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회중들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사실은 또 그게 무례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의 본질을 성취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조차도 내 유익을 구하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사역은 애초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세팅되어 있는데 그 구조 속에서도 자기밖에 몰라. 그러면 사실 밖에 나가서는 뻔한 거예요. 자, 제 목사야말로 사실 이런 점에서 가장 자유롭지 못한데 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공산당처럼 자아 비판하는 시간 아니어가지고 근데 이제 고민인 거죠. 이게 결국은 이 섬김의 가장 하부에 제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밑에 몇 명 있어요 이 표현 되게 싫어해요. 제 위에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할 때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럴 때 그 왕이라는 개념이 그러니까 그래 예수님 말 잘 들어야겠다 이러면 사실은 신학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건 어떤 왕이에요? 섬기는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은 그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섬기기 위해서 아래로 내려가신 분인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위치인데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막 제 유익을 막 구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좀 아팠어요. 좀 제가 가끔 청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말씀이 아파요 막 이러실 때가 있어요. 근데 저 진짜 좀 아파요 이게. 그래서 잘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물어봐요. 주님 어떻게 하면 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저한테 주신 팁이 있어요. 뭐냐면 제 마음에 그래서 기도하는구나 싶어요. 이게 뭐냐면 의식적으로 언어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문장을 만든다는 게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타인을 생각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목사라는 게.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할 때 또 어떤 신방을 할 때 다 좀 이렇게 이게 기도라는 게 그런 개념이구나. 어떤 의미에서는 언어로 만들어내고 내 의식 속에서 어떤 하나님께 아뢰고 하면서 계속 그 사람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언어로 고백하고 그래서 내년에는 또 올해는 또 정말 기도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데 그 기도가 좀 다른 사람들 위한 기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사랑이 뭐냐? 자, 좀 이제 구체적으로 볼게요. 이제 4절입니다. 4절.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거는 뭐냐면 때를 기다려준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참는 게 아니고 오래 기다려주고 정해진 때에 이 사람이 바뀔 거라는 걸 신뢰하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중3짜리한테 미적분을 갖다 주면 대부분의 학생은 못 풀잖아요. 그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다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 당장 뭐 되게 거룩한 행동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더라도 기다려주는 것. 내 속도에 맞추지 않는 것. 자, 그 다음 사랑은 온유합니다. 여기서 온유는 친절이 나와요. 친절. 친절한 거죠. 친절. 이제 사랑은 친절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 보면 친절하게 웃고 인사하고 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는 여러분 시기라는 게 질투라는 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누구를 내가 시기한다는 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부족하다는 얘기지. 않는다라기보다는 무슨 얘기냐면 경제학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부모 세대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것보다 자식을 위해서 돈을 쓰는 게 효용이 더 높대요. 자식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아니 왜 부모가 맛있는 거 먹고 부모님이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시면 되지 굳이 그렇게 돈을 남겨줘야 돼? 근데 그 분들의 마음이 그게 더 효용이 높은 거야. 그게 더 즐거운 거예요. 자식이 유럽 갔고 나는 못 갔다 그래서 시기 질투하는 부모님은 없을 거예요, 아마. 왜?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주목받는다 그래서 질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하면 질투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가능해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샘이 나는 거지. 자, 그 다음입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죠. 자랑은 여기서 우리말로 좀 더 리얼하게 바꾸면 허풍 떨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허풍을 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거 좀 더 적절하게 바꾸면 교만이라는 단어는 자기를 지나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나 중요해. 여러분 한번 보세요. 허풍을 떨고 자랑하고, 그러니까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게 다 어떤 개념이냐면 사회적으로 잘 되고 싶은 욕망이에요. 다 연결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세상에서 더 나은 신분과 더 나은 어떤 사회적 성공을 향해서 관심이 집중된 상태라면 사랑할 수 없어요. 바울이 이거를 굉장히 예리하게 대조하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면 이게 사실은 사회적인 성공하고 관계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다 이렇게 성공에 가 있어.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더 나은 신분은 어떻게 얻지? 더 경제적으로 뭔가를 성취할 수 있지? 여기에 관심이 집중돼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가 성공하기 위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목회적인 성공을 위해서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이 사랑이 뭐냐를 설명하면서 되게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너무나 성공하고 싶어요. 경제적으로 뭔가 신분을 바꾸고 싶어요. 이 도시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온통 그 열망에 가득해. 그리고 교회 안도 그런 어떤 에너지와 분위기로 가득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대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내가 성공하고 싶은 마음과 내가 어떤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이게 배타적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돼. 이거 두 개는 배타적인 거예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기 위해서 자기 은사를 따라서 자기 커리어를 잘 계획해야 되는 거죠. 다른 거죠. 못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밑에 진짜 깊은 본질에 뭐가 있느냐의 문제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고 석사하고 박사하고 근데 그 밑에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 밑에
아, 이거 끝나면 내가 성공할 거야. 그래도 번듯한 직장이 있고, 그래도 좋은 연봉을 받으면서 살 거야.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사실 신앙생활은 헛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은 그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밑에 정말 이 연구와 나의 어떤 학력과 이런 걸 통해서 유익을 받는 사람들, 타인의 유익을 정말 열심히 구하면서 하는 것이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이죠.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공동체에서 이제 리더십들 세우고 있습니다. 가끔은 이제 이제 그런 거죠. 이게 강제로 세울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도 한 자매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본질적으로는 설득하지 않아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설득을 하시는 거죠. 인격적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이고 우리가 을이죠. 그런데 이게 계속 바뀌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러면 안 된다. 설득이라는 게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리더십들을 세우는 기준은 최근에 새로운 고민인데 이런 거죠.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바쁜 분은 안 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기능을 못 할 거다. 물론 설득해야죠. 그러면 안 된다고. 목사님 저 다 안 하겠습니다. 안 돼. 그게 아니고 그럼 방향을 바꿔야지. 또 패역한 마음 품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수습이 안 되네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정말 이제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이제 거절하면 정말 바쁠 수 있는데, 사실 그 본질에 어떤 성공이 있다면, 내 인생을 향한 너무나 큰 걱정과 염려와 성공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신분을 더 좋은 걸 얻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섬김이나 이런 것들을 거절한다면 아쉽기도 해요. 아쉬우면서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요, 나은 부분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리더십들 세울 때 그래, 우리가 좀 이런 세상적인 성공들과 이런 것들이 계속 타인을 향한 유익으로 바뀌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5절, 6절인데요. 이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여기서 무례히 행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방언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공적 예배에서 방언하느라고 다 깨졌잖아. 그러니까 방언하지 마, 이거고, 또 성만찬 할 때 부자들끼리 먹지 마, 이 얘기고, 또 하나는 뭐 덥게 벗지 마, 뭐 이런 거예요. 문화를 너무 거스르지 마, 이런 얘기예요. 무례히 행하지 마라. 그리고 성내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제가 인성 간사님한테 그런 얘기 했었어요. 야고보서 말씀이었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화가 날 때 되게 적절한 구절이에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구나. 성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성내지 않아요. 근데 사랑만 교회를 세울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성냄으로 이룰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여러분, 악한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이 조금 애매한데 계산하다 이 뜻이에요. 기록하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다 기록해 놓는 거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좀 잊어줘라, 이런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자, 6번째로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죠? 7절입니다.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넘겨주시면. 네. 자, 이 구절은 사실 여러분 많이 오해가 있어요. 이거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모든 것을 참는다고 할 때,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참으면 어느 범위까지 참아야 되지? 그죠? 악에 대해서 그럼 침묵하라는 얘기인가? 이거는 사실 번역의 문제인데요. 좀 더 번역을 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은 지치지 않고 계속 도와줍니다. 이 뜻이에요.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실망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존재를 사랑하고 지지하고 격려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것을 참는다 이 뜻이지, 악을 그냥 침묵하고 참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기득권 논리죠. 근데 그렇지 않다. 그렇죠? 성경의 사랑이 되게 고분고분하지 않죠. 또 하나, 사랑은 신뢰를 거두지 않아요.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게 계속 신뢰하는 거죠. 계속 신뢰하고, 그리고 소망하다가 지치지 않고 결국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다. 이런 거죠. 사랑이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 그러면서 사랑이 가장 가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방점을 찍는 게 8절에서 12절입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저희 8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아멘. 여러분, 이제 8에서 13, 그러니까 8절에서 13절은 사랑의 영원함을 다룹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사랑이 왜 최고냐? 왜 최고냐?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예찬한 은사들은 예를 들어서 예언이에요. 8절에 예언이에요. 예언이 사라져요. 언제? 주님이 오시면 사라져.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설교 들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그때 가서는 설교집을 뒤진 사람 없을 거예요. 그쵸? 그냥 물어보면 되잖아. 그런 의미에서 예언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방언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위해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그럴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그냥 바로 얘기하면 돼. 그러니까 방언도 사라져. 지식도 뭐 많이 알 필요 있어요? 바로 주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지식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사랑이 최고라는 이유예요. 근데 사랑은 없어지지 않아. 사랑은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이고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영원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사랑이 최고인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저의 이제 고민이고 이제 변화인데요. 뭐냐면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나 하는 고민을 한 5년 했어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이제 규모가 작은 곳을 갔어요. 왜 그랬냐 하면 사실 제가 소명을 받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나 진짜 불렀을까? 그래서 혹시 뭐 이렇게 가본 거지. 물론 뭐 다른 이유들도 있었지만, 근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르심이 있나 봐. 근데 그 부르심이라는 게 저는 설교였어요. 난 설교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최근에 설교에 도저히 집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공동체는 막 사건 터지고 막 사역은 막 여러 개 돌아가고 자꾸 뭘 연락이 엄청 와요. 그리고 뭘 할 시간이 없어. 이게 할 시간이 없어요. 만날 사람은 많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앉아서 뭘 이렇게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되게 이제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는 거죠.
목회자가 이런 거 하는 사람인가? 좀 그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저한테 보여주시면서 강해를 하면서 저도 아는 거죠. 우준아, 내가 너 설교만 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그냥 부른 거야. 그러니까 그냥 부른 곳에서 충성하는 거야. 여기까지 오는데 2년 걸렸어요. 저는 조금 이해도 가면서, 하나님을 조금 이해해 가면서 그냥 부르신 곳에서 충성하는 게 좋겠다. 제가 가진 어떤 꿈이 있거든요. 꿈들이 있고 비전이 있고 저를 향한. 주님이 그냥 그런 것도 날 주면 좋겠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거 대단한 거라고. 우준아, 그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네가 얼마나 뭘 하고 이런 거 전혀 대단한 거 아니야. 그냥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걸 난 보기 원해. 너 설교 못해도 돼. 성도님들 생각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다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 왜 그러셨는지를 이해를 했어. 로직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를 이해를 못했어. 하나님 왜 그러시지? 근데 이해가 된 게 뭐냐면, 우준아, 설교는 영원하지 않아.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별게 아니야. 설교를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어떤 의미에서 설교 안 해도 부르신 곳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그 영원과 맞닿아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 놀랍다. 그렇구나, 우리가. 내 인생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저를 왜 이곳에, 이 바쁜 곳에 부르셨는지를 이해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다 뜻이 있구나.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막 대단하게 생각하는 어떤 설교들은 주님이 오시면 사라져요. 여러분들도 대단하게 여기는 것들 주님 오시면 사랑 말고는 다 사라져. 별게 아닌 걸로 남을 거예요. 뭐가 남냐? 영원함이 남죠. 사랑했던 게 남죠. 사랑했던 순간이 우리 현실에서는 기록이 안 돼. 사라지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거죠. 그래서 사랑이 최고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역은 사라져요. 사랑만 남아요. 은사를 열심히 추구하세요. 하는 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은사를 통해서 사랑하려고 애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부르신 곳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영원한 거죠. 자, 13절입니다. 13절 다음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것도 좀 논란이 있는데 저는 다음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수많은 은사들을 쫙 살펴본 다음에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살펴보자. 그러나 이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다. 저는 이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이제 항상 있으니까 영원이다 이렇게 하면 설명하기 너무 어렵고 뭔가 문맥도 적절하진 않은 것 같아서 이제 번역을 했을 때 이 표현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있다와 남아있다 이렇게 둘 중 하나로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이 헬라어 단어가. 그래서 항상 있느냐 아니면 그냥 남아있느냐, 이 번역의 차이예요. 근데 저는 남아있다가 좀 더 번역의 그 문맥에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수많은 은사들을 살펴본 다음에 이게 남아있는데 이것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사랑이다. 그렇죠? 사랑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사랑보다 더 큰 게 없죠.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영원한 가치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4절에서 7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사실 4절과 7절은 고린도 교인들의 비참한 실패, 하지 못하는 것을 열거한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행하신 일의 요약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죠. 이게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주님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많이 위로를 얻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위로가 있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우리의 유익을 열심히 구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을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이 내 유익을 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십자가로 증명하셨고 뿐만 아니라 오늘 이제 내 삶,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주님한테 잘못합니까? 그런데 성경 뭐라 그래요? 7절을 제가 일부러 그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있어. 뭐냐면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계속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나의 유익을, 내가 구하지 않는 내 유익을 하나님께서 정말 자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구하고 계시구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 잡을 때 우리 삶을 향해서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성공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누가 못 살고 싶습니까? 누가 자기 인생이 형편없기를 바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고로 좋은 것을 너를 위해서 계속해서 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구하고 있는 그 사회적인 성공과 이런 걸 내려놓더라도 안심해도 된다. 여기에서 우리가 사랑할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 내가 이거 안 하면 나 미래가 막막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다른 생각인 거죠. 아니, 난 너한테 더 큰 걸 줄 수 있어. 내가 너의 유익을 계속 구할 거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확신하며 사랑하기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